예, 생명나무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생명나무가 되세요. 한번 해볼까요? 생명나무가 되십시오. 생명나무가 되십시오. 예, 어색하죠? 예, 어색합니다. 하늘에는 항로가 있고 또 백기를 뭐라고 하죠, 우리? 예, 해로라고 하더라고요. 예, 해로라고 하고 육지에는 육로, 뭐 도로, 길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이번에 이게 헝가리에 이제 그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예, 큰 배가 작은 배를 그냥 밀고 지나가 버렸죠. 근데 아무런 구조도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린 장면을 참 안타깝습니다. 그 장면이 두고두고 저기 계속 뉴스에 나오고 있는데요. 항로만 제대로 지켰다면 그 해로라고 하죠. 그 해로만 제대로 지키고 길만 제대로 갔다면 뒤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겠죠. 아마 그 선장의 책임이 아마 클 것 같습니다. 뒤에 있는 선장이요. 길을 만든 이유를 여러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길을 만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길이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길을 사용하는 방법들을 사람들이 숙지하지 않고 그냥 길을 다니게 된다면 어떤 사고가 일어날까요? 여러분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만약 비행기에 항로가 없다면 그 항로를 조종하는 사람이 없다면 항로를 지정해 주는 사람이 없다면 그것을 전체적으로 컨트롤하는 사람이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 아무도 비행기를 타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길은요 나라와 나라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이거 나라와 나라를 연결하는 건 길이죠. 그리고 가정과 가정을 연결하는 것도 길입니다. 또 개인과 개인이 연결되는 것도 모두 길입니다. 여러분 예배당 오시는데 여러분 길을 걷고 오셨죠? 예, 길을 타고 오셨습니다. 길을 타지 않고는 어느 곳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엔 많은 지형들이 나옵니다. 이 지형들과 지형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죠. 그럼 그 길을 아신다면, 그들이 걸었던 길들을 아신다면 성경 66권이 여러분 마음속에 다 새겨질 수 있음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6월 2일이죠. 예, 6월 2일입니다. 오늘 6월 달은 어떤 달이죠, 여러분?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분들을 위한 기념하는 그분들을 그 마음속에 새기는 그런 시간들이 바로 호국 보훈의 달 6월 달입니다. 여러분 이 호국 보훈의 달 6월 달을 맞이해서 개인, 가정, 우리 공동체가 속한 이 가정과 또 교회와 그리고 나라, 이 나라를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나라를 어떻게 섬겨야 될지 그 길을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은 총 몇 권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 66권. 신약 몇 권? 예, 27권. 구약은 몇 권입니까? 예. 이 모든 66권이 한 권임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아멘. 예, 원 스토리죠. 자,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성경은 원 스토리입니다. 하나의 스토리입니다. 예, 하나의 스토리예요. 하나의 스토리. 결국에는 이 성경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66권이 다 무슨 이야기라고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십자가의 그 길을 우리가 가기 위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먼저 봐야 된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갔던 그 아브라함의 길, 또 입애굽과 출애굽,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길을 따라서 이동했죠. 예. 그리고 출애굽 이후에 광야의 길을 정처 없이 백성들은 돌아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광야의 길이 마무리되고 그리고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의 길을 펼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럼 이것이 이제 그곳에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오랫동안 머물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죠. 포로의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전 재건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벽 재건을 위해서 1차, 2차, 3차 포로 귀환의 귀환길의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귀환한 이후에 이제 구약이 마무리되고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그 십자가의 길이 나오는 장면이 우리가 신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길이 멈췄나요? 아니죠. 이 길이 십자가의 길로 끝났나요? 아닙니다. 어떻게 계속 진행됐습니까? 제자들로 인해서, 그리고 바울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성경은 전도 여행, 복음 전파의 길로 우리는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리스도의 제자이시죠? 아멘. 여러분 다 제자이시니까 제자로서 그 복음 전하는 그 길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성경은요, 처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생명나무의 길을 얘기하고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22장에 생명나무의 길이 언급되므로 생명나무의 길이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과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생명나무의 길이 오늘 무슨 길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22절 3장 22절 같이 한번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성경은요, 생명나무의 길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생명나무의 길은 우리가 타락하기 전에, 사람들이 범죄하기 전에는 누구나 그 길을 갈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 먹을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금지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금지하였지 생명나무의 열매는 금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언제든지 가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 먹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자유로운 그 생명나무의 길이 오늘 본문 말씀에 닫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가 되었다. 그들이 선과 악을 구분하는 그 열매를 먹음으로 인해서 선과 하는 일이 곧 하나님처럼 됐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자기가 주인 되려고 내가 선과 악을 기준으로, 내 기준으로 내 삶을 인도하고 내 삶을 진행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죄악이죠.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일에 하나같이 되었다. 하나님께 그 선악을 물어봐야 되는데, 옳고 그름을 물어봐야 되는데 그렇게 물어보지 아니하고 자기 기준으로, 자기 생각으로 그것을 결정하는 것, 이것이 죄악의 근본임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죄악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인간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그들을 용서하셨습니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여러분,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그를 용서하셨지만 결국에는 그들이 받아야 될 형벌, 그 형벌이 무엇이죠, 여러분? 사망입니다. 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이 사망의 권세가 그들에게 사로잡혔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우리는 다 죽어야 될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다 죽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죽음으로 인해서 선과 악을 구분한 거에 대한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죄값을 치르고 우리는 주님 앞에 다시 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신령한 몸으로 몸의 부활이 있을 것을 여러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아멘. 먼저 생명나무를 지키기 위해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빼내셨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우리 24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예. 생명나무로 가는 길, 그 길에 무엇을 뒀다고요? 그룹과 불칼, 화영검이라고 성경에 예전에 번역되었던 두루 도는 불칼로 그 길을 지키셨다. 여러분, 생명나무가 가는 길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키셔야만 되는 길이 되어버렸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방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흙으로 돌아가서 부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거룩한 새 하늘 새 땅에 들어가는 그 방법을 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방법으로 그것을 구원을 취하려는 것, 이것을 막으시기 위하여 오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내쫓으셨죠.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먹으면 영생하는 나무의 열매가 어디 있다. 예. 뭐 여러분 몸에 좋은 건 다 갖다 먹으시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 나무의 열매가 있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나무가 있다. 그 나무가 딱 한 그루예요. 딱 한 그루다. 그리고 열매는 한정적으로 나온다. 예.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세상에서. 예. 어마어마한 혼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몇몇 사람들만 영생하는 일이 벌어지겠죠. 여러분, 그 열매 가격이 얼마 될까요? 천정부지로 뛰어오를 것입니다. 그 생명나무가 만약 지금 있다면 어마어마한 환란이 일어날 거예요. 서로 전쟁하고 싸울 것입니다. 또 영생하게 된 사람도 문제죠. 여러분 나이가 아마 1000년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으신가요? 뭐 200만 년 뭐 이렇게 산다면,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된다면 여러분들도 참 힘드시겠죠. 예, 그렇죠. 무드셀라 같이, 예, 그렇게 오래 살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저주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새하늘 새 땅에 새 예루살렘에서 눈물 없고 슬픔 없는 그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는 영원히 사는 것은 좀 힘들죠. 예, 이 땅에서 영원히 산다는 건 힘들 것입니다. 그 땅에서 산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이렇게 길이 막혔어요. 생명나무의 길을 가는 길이 막혔습니다. 여러분, 이 길이 언제 열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성경의 마지막 장입니다. 이 마지막 장에 이 생명나무의 길이 열리는 장면이 봅니다. 우리 계시록 22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좀 읽겠습니다. 22장 1절, 2절 마지막 장입니다. 1절, 2절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더라. 아멘. 예.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처음과 끝은 제대로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아멘. 예. 중간에 잘 빠지는 일이 있어도, 잘 모르는 일이 있어도 처음과 끝은 잘 아셔야겠죠. 예. 오늘 처음과 끝을 다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 22장 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길 가운데로 흐르게 하시는 생명수 그 강 좌우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나무가 있다. 근데 그 생명나무에 12가지가 있고 열매를 맺는데 매월마다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풍성하게 하신다
라는 것이 오늘 계시록 2장 22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 여러분 계시록 21장 5절 말씀에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마지막 때 하실 일은 무엇이라고요? 만물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시고 새 것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준비해 주시죠.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노아의 가족들에게 선물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물을 새롭게 창조하심으로,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선물의 가장 클라이마스, 그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생명나무고 하나는 성전입니다. 아멘. 그 새 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두 가지? 생명나무와 성전입니다. 이 생명나무와 성전, 이 좌우에 서 있는 생명나무,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 성전이 있는, 여러분 그 땅을 다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아름답게 지으신 작품들을, 그 예루살렘 광경을 상상해 보십시오. 와우 한번 하셔야죠. 와우. 예. 와. 그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을 우리가 입성할 때 좌우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나무. 여러분, 그 길을 다들 걸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떤 자들이 그 생명나무의 길을 걸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 2장 7절 말씀, 생명나무가 처음 요한계시록에 언급되는 2장 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예. 우리가 생명나무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자는 어떤 자냐면, 교회 안에서, 뭐라고요?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이기는 자, 말씀을 귀 있는 자가 되어서 듣고 그것을 삶에서 이기는 자, 세상을 이기는 자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리라 라고 성경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자가, 여러분 교회에 있는 자라고 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건 아니고, 귀 있는 자, 교회 안에 누구라고요? 귀 있는 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예. 여러분, 귀 있는 자, 듣고만 있는 것이 아니고 듣고 세상을 이기는 자. 여러분, 이기는 자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에베소 교회에게, 7교회 중에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마 대표교회인 에베소 교회에게 이 모든 교회를 대표하여서 모두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선포 아닌가. 또 오늘 우리 섬길교회에 함께 있죠. 이 섬길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다 들으시고 받으시길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물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두 번째, 생명나무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그냥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옷을 거룩하게 빨 수 있는 자, 자신의 길을 돌이켜서 회개할 수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자, 그런 자들이 오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생명나무로 나아갈 수 있음을 오늘 본문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 어떤 신학자들은 이것을 순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음을 당한 자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를 빠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라고 해석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고 그냥 제멋대로 자기 소견대로 제 갈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내 길을 돌이켜 회개하는 자, 내 습관을 다 돌이켜서 내 행위를 다 돌이켜서 주님 길을 거룩한 길을 가는 자, 여러분 그런 자가 곧 생명나무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요. 우리 같이 한번 요한계시록 22장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경고, 이 경고는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라. 인정하지 않고 그 성경을 더하거나 빼거나 그것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참여함에 제하여 버리시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나무, 이 거룩한 성에 다 참여하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말씀을 바로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언의 말씀,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의 말씀 다 하나씩 새기십시오. 그것을 더하거나 그것을 빼거나 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다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믿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걸 하지 못해요. 말씀을 한 부분만 알고 어떤 한 부분만 알고 다른 부분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자기 멋대로 해석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말이 오늘 나오지 않으면, 설교 말씀 중에 자기가 오늘 꼭 듣고 싶은 말이 안 나오면 은혜 못 받죠. 그 말만 딱 하면은 오늘 은혜 받는 거예요. 그 말을 자주 하시는 목사님께 가죠. 말씀을 악용하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빼거나 제하지 않고 더하지도 말고 더 덧붙이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시고 여러분 말씀을 소리내서 읽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조지 뮬러라는 기도의 사람 있죠. 여러분 기도의 사람, 이 조지 뮬러는요 사실 기도의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가 기도한 그 모든 기도들이 다 응답받았지 않습니까? 조지 뮬러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건 매일매일 소리내서 성경을 읽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소리내서 읽으면 여러분 믿음이 성장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소리내서 읽지 않으면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오늘 66권을 여러분 다 소리내서 읽으십시오. 여러분 빼놓지 말고 더하거나 빼지 아니하고 제하지 아니하고 다 소리내서 입으로 시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소리내서 한번 66권을 한번 읽어보면요, 지금까지 내가 읽었던 구절이, 내가 해석했던 그 구절이 아닌 것을 발견합니다. 아, 이게 아니구나. 내가 잘못 오해했구나.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들이 성경을 오해했구나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성경의 몇 구절을 가지고, 요절들을 몇 구절 가지고 악용하고 자기네 멋대로 해석해서 사람들을 이용해 먹는 데 사용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말씀 전체 66권을 다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 속에 심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오늘 생명나무의 길은요, 잠언에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잠언에도 성경 딱 중간에 시편과 잠언이 있는데 이 잠언에 언급되어 있는데요. 우리 잠언 3장 18절 말씀을 함께 17절 18절 말씀 두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라.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아멘. 예. 그 길은 여러분 어려운 길입니까? 예, 즐거운 길입니다.
말씀을 소리내서 그 길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그 길은 너무 즐겁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혼자 가지 마시고 함께 가십시오. 혼자 소리내서 읽는 거 참 힘듭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MP3 누가 낭독해 주시는 것을 옆에 틀어놓고 함께 읽는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 길은요, 함께 읽을 때, 함께 소리내서 읽을 때 즐거운 길입니다. 그 길은 지름길입니다. 평강에 이를 지름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지혜는 얻는 자에게 다 생명나무가 될 줄 믿습니다. 지혜를 가진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복되도다. 아멘. 같이 한번 지혜를 가진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복되도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즐거운 길, 이 지름길, 평강을 이룰 수 있는 지름길인 생명나무의 길을 함께 걸어가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먼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여러분 잠언의 말씀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리내서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것은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내 삶에 언제든지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을 믿는 가운데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내 삶에 하나님께서 현존하신다. 지금 역사하시고 계신다.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 라고 생각되신다면 여러분 말씀을 읽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은 또한 수많은 고통 있는 자들에게 섬기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생명나무의 의의 길임을 여러분 믿으시고 오늘도 섬길교회를 통하여서 그 길 다 같이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생명의 길 같이 갑시다. 생명나무의 길 같이 갑시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생명나무의 길 같이 갑시다. 함께 합시다. 같이 합시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